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을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사람마다 생각마다 참석한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힘들게 참여하는 그런 분들도 여기는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번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은 사회생활 자체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걸 모르면은 아무리 잘 사는 선진국에 산다 할지라도요, 가정이 깨지기가 쉬워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은요, 이혼한 가정이,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데 한 번만이 아니라 어떤 가정은 대여섯 번까지 하는 그런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말이죠, 한 집에 모여 사는데 저 아이는 누구의 자식인지 한참 헤아려 보고 생각을 해봐니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이런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개다 보면은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공부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근데 공부 많이 안 가고 이런 영적 문제하고는 똑같지를 않는 것 같아요. 언젠가 일본에서 공부를 하는 한국 유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참 행복하다고. 자기 반에 있는 35명의 이 학생들을 쭉 이렇게 볼 때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사는 가정이 자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35명이 되는 가족 중에서 반 클래스메이트들 가운데서 부모와 같이 사는 가정은 자기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전부 다 결손 가정이 돼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일본의 현실이래요. 여기 우리 박주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살펴봐 갖고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도 김대진 선교사님 집에 선교사님 집에서 한 이틀 밤을 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말이죠, 결손 가정 아이를 하나 데려와서 양자로 키우고 있는 모습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결혼식을 할 때 뭐 백년가약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또 흰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겠다 이렇게 서약할 때는 얼마든지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부부가 너무 갈등이 생기면은 서로가 힘들게 되게 마련이잖아요. 갈등이 심화되면은 부부싸움도 하고 결국은 가정이 깨지고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 통계가 나왔어요. 지난해만 해도 말이죠, 11만 8천 건이 접수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도 2%가 증가했다는 거고요. 해년마다 계속 증가일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제일 많이 이혼한 그 부류가 뭐냐면 황혼 이혼이라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살았던 부부가 이제는 결국은 헤어져 가지고 사별도 하기 전에 이혼해 갖고 헤어지는 가정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또 많은 데가 언제냐, 결혼해 갖고 4년까지라는 거예요. 4년 때 해 가지고 이혼한 가정이 제일 많았다. 그게 55.7%가 바로 그런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사회생활 하는 데서도 그렇고요. 우리 주위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아까 이혼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갈등 문제잖아요. 서로가 말이죠. 참아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한번 그냥 욱질러야 되나 이런 갈등 문제가
상당히 심한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중요한 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귀, 사단 뜻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할 때는 사탄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말할 때는 사단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또 문제가 계속 만들게 했던 원흉을 찾을 때는 마귀란 말을 써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에 보면은 똑같아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속여가지고 여러분 무너뜨리는 자가 사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양면을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 마귀가 나를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걸 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항상 열려갖고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이 존재가 인간관계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사소일이 됐던 큰일이 됐던 그 한 가지 문제가 10가지 문제를 또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들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으면 아멘 좀 크게 하셔요. 맞습니까? 사람들이 주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보면요, 저희들도 그렇지만은요, 대개다 보면 큰 거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별로 없어요. 큰 거는 서로 맞대 가지고 하니까 아주 사소한 거, 별것 아닌 것 같고 부부싸움이 돼가지고 더 큰 문제로 확산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 좀 어려워요. 난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돈 맡은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청지기가 뭐냐면요, 남의 것을 가지고 관리하고 또 남의 것을 맡아서 지키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란 말이에요. 돈 맡은 주인 거라면은 돈 맡은 주인이 청지기에게 재물을 맡겨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청지기다, 남의 것을 받아서 관리한다 할 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요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착각하지 마셔요.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으면은 그 생명이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갈 때도 여러분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야만 가는 게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럼 그 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밖에 없어요. 재물이 됐든 가정이 됐든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겁니다. 주인 돈을 자꾸 속이는 청지기가 있었다. 그래서 주인은 재산을 계산을 마저 끝내고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아니, 앞으로 뭘 해야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요 일을 끝마치면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막막한 거예요. 힘을 써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도 없고 또 얻어먹고 살기도 부끄러우니까 머리를 쓰기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으로 거래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빚졌대. 그러면은 거기다가 500만 원이라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500만 원 탕감을 해준 거잖아요. 누가? 청지기가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이 빚을 졌다. 그럼 거기다가 300만 원이라 쓰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준 거 같이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주인이 마지막 셈을 때 가만히 보고는 청지기가 지혜롭게 그걸 했다고 하면서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 말을 바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렸는데 이 비유의 중심이 뭐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도 사람을 살리는데 선한 사람들이 왜 사람을 살리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당시에 바리새인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형식에 젖어 있고 외식만 쫓아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 모든 교인을 두고 하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선교에 있는 교회 모든 걸 한번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빚진 자들을 다 살려준 거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주인의 사람이 되든지 그래서 지혜롭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 중요한 걸 가르치고자 하는 그 뜻이 들어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을 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19절에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아요. 아니 부자는 지옥을 가고 거지는 천국을 갔다. 그 얘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면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예수 믿는 그 일을 하면은 천국 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악한 사기꾼 같은 이 청지 이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데 바리새인 너희들은 뭐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요. 너무 중요한 말이라는 걸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집안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뭔가 집안을 살리는 사람이 좀 돼야 됐느냐. 살리는 데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일단 죽고 나서 볼 일이고 지금 당장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대기해야 될 게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내가 나중에 잘 살고 못 살고는 나중 얘기고 지금 당장 뭔가 대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이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마귀의 괴략에 말려들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찌 그것에 묶여 있느냐는 뜻이에요. 율법에 묶여 있고 형식에 묶여 있고 법에 묶여 있고 사실로는 예수님은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악한 사람도 사람을 살리니까 주인이 용서한 거잖아요. 어떻게 주인의 재물을 지 맘대로 써놓고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데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야 돼요. 나를 먼저 살려내야 돼. 그리고 남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뭐가 되느냐? 구원의 은총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가 먼저 자유함을 얻고 행복해요. 그러기 때문에 남도 살릴 수 있는 건데 자기 처시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을 살리겠다, 뭐 다른 일 하겠다, 이게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기찻길로 들어가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철이 없잖아요. 그냥 기찻길로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 멀리서는 기차가 오고 있어요. 기차가 오고. 근데 어린아이니까 말이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딱 그걸 보고 아니 저 아이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해갖고 그 아이를 이렇게 밀쳐내고 자기가 틈이 없어가지고 기차에 치여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 부모가 그걸 이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아이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준 그 집에 가봤더니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고 야, 이 집이 너무 가난하다. 이렇게 못 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말이죠. 그 형편 상황 보면서 그것만 따지고 있으면은 되겠어요? 이렇게도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데 우리 아이를 살려줬어. 어떻게 저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이 집 아이들만이라도 내가 좀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정말 그네 내가 좀 갚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심정을 갖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걸 상황을 보면서 막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따지고만 있어서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평생 여러분은 갚지 못할 빚을 대신 탕감을 해줬다면은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을 했는데 그 감사에 대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가 보다. 지나가는 사람하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줬어.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구원해가 너무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틀리다니까요. 그걸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뭐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구원의 은총을 헤아리질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를 제일 몰랐던 문제가 뭐였냐면요. 태어나가지고 몰랐던 문제가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게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난 이걸 알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내가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인간은 영원한 영적 존재라는 걸 먼저 믿으셔야 될 줄 압니다. 육신으로만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마땅히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을 모르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 가지 않도록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대로 말이죠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던지 간에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원망까지도 할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그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이 다 당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연정을 아는 사람은요 감사해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뭘까? 그럼 나도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자꾸 여러분의 집을 갈등으로 분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가만두면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얄팍한 그 자존심이라는 게 남아 있잖아요. 그거 건들면 또 상처가 돼요.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건들면 다 이렇게 좀 팍팍 폭발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항상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미래까지도 대비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청지기는 말이죠. 다 이렇게 갚아주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말 안다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또 미래를 대비하는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물질 얘기를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했지만 결국 물질 얘기입니다. 물질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너무 좋아했던 게 물질이거든요. 근데 물질 얘기를 하면서 생명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꼭 좀 붙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고 또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뭘까?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반면에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뭘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처받고 낙심되어 있고 질병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건져내고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걸 원하셔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고 모든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하셔요. 맞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사단이 원하는 게 있어요. 사단이 원해. 한마디 여러분들이 파멸되는 걸 원해요. 여러분이 망하는 걸 사단은 원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또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이런 자들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미련한 이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 20절에 뭐라 그랬느냐? 사단이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걸 주의하면은 사단을 굴복시킨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분쟁을 일으키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이기적인 사람들, 바로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아무리 성공해도 사단, 흑암, 또 어둠,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불행해도 또 실패를 해도 왜 불행한지 왜 실패한지 모르게 돼가고 있어요. 왜? 흑암 세력이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있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사단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을 멸망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사단이 세 가지를 이용한다는 걸 꼭 좀 잊지 마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은 분쟁을 이용해요. 자꾸 여러분들을 갖다가 싸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붙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요. 자존심으로 자기 자존심 자꾸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말을 통해서 자꾸 오해되는 말, 악한 말을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분쟁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라고요? 분쟁을 일으켜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요. 말에 실수를 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상처 입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요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존재하는 것도 알지만은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요. 마귀가 뭐라고요?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갈등을 일으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라는 뜻이에요. 요 존재가 영적인 존재,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을 조용하게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뭐라고요? 그 다음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속이는 자라. 여러분을 조용히 들어와서 속이는 자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물론 교인까지도 자꾸 무너뜨린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지만 마귀도 잘 알고 이걸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뭐라고요?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이간을 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또 자기 생각만 하고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말하는 거, 사람이랑 말에 실수가 있잖아요. 또 말도 자꾸 이렇게 오해되게끔 하잖아요.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 저렇게 알아듣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가 생기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더 큰 문제가 빠지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요, 사단이 이런 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 무너뜨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은 오늘 답에서 분명히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뭐 꾸며서 잘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말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제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오는 말이라면은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내 신앙 고백적인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내게서 있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서 나오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은요 제일로 많이 쓰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땡큐라는 말을 많이 써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사양할 때도 그냥 조용히 사양할 때도 노 땡큐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요, 야, 저 사람들은 뭐 말끝마다 땡큐라고 하고 노 땡큐라고 하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형식적인 말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진짜 말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다시 한번요, 너희가 크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속에서 나오는 말이야만이 다른 사람을 상처를 안 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 계속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도 할 수만 있으면은 믿음의 말이나 축복의 말을 진심으로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한다면요, 야고보서에 너무 중요한 말이 나와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절에 뭐라 그랬느냐? 바다에 움직이는 배를 보라고 했습니다. 배. 여러분 아시죠? 배가 뭔지?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서 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하나 가지고 그 배를 움직인다 그랬어요. 사공이 움직인다고. 근데 그 키가 뭐냐? 말에 혀에서 나오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상대방 마음을 좌지우지 만들어 놓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 조심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적은 자면은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리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사단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100%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세 가지 가지고 자꾸 여러분을 혼돈을 주고 무너뜨린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지옥 갈 사람이 아니에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 가지만 꼭 좀 주의하셔요. 집안 사람들, 교인들을 부추겨서 자꾸 뭐라고요? 싸움을 일으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부추기게 만드는 그 존재를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자기 중심이라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말 조심 좀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사단이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대적하는 바울이 모든 교인들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걸 뭘까? 또 마귀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뭘까? 이걸 항상 정리를 하면서 여기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4시간 복음을 붙들고 있다면 염려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뭐냐? 빛이다고 생각하셔요.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빛을 켜고 있으면은 어둠이 항상 물러가게 돼 있어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복음은 생명의 빛이에요. 이 빛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집중하고 있으면 된다. 집중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축복받은 줄을 알고 사단은 자꾸 분쟁과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과 쓸데없는 말로 여러분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를 먼저 살려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다 초점 맞추면 돼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나를 먼저 살려내자. 크게 따라서 한번 해요. 나를 먼저 살려내자.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살리자.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살리자.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마귀는 죽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어디에 따라가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빛을 드러내는 사람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둠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요, 세 가지는 반드시 고쳐야 돼요. 세 가지는 반드시 생각을 고치라 이 말이에요. 먼저는 뭐냐? 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라고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존재요, 영원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어보면은 말이죠, 나 뭐 살다 죽으면 끝나죠, 이런 식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영원한 존재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인간이 영원한 존재라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딱 알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을 자꾸 멸망수로 끌고 가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랬는데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멸망에 들어가지 말고 생명 쪽으로 가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집에 가서는 현장에 가서는 또 내가 언제 그 말 들었네 까마득하게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나는 생명 쪽으로 가고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시간 기도하라는 말도 나왔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면 시험 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주님과 교제하시라고요. 그래야만이 사자 여러분들 아셔요? 사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지금도 여러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그 유튜브를 딱 보니까 뭐가 뜨느냐면은 동물을 좀 좋아해갖고 동물 쪽으로 좀 내가 좀 했는데 사자가 막 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내가 뭘 봤느냐면 징그러운 부분을 하나 봤어요. 어린 그 뭡니까 기린 뭡니까 그 노루같이 생긴 거 하나 있잖아요. 아프리카인데 어린 거 노루같이 생긴 거 조그마한 뭐 무슨 짐승인지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 어린 그것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린이 아니라 뭡니까 노루같이 생긴 그것이 사자 앞에 서가지고 멀뚱멀뚱 눈을 뜨면서 이렇게 사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사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툭 한 번씩 건들고 툭 한 번씩 건들고 그래요. 그러다 이렇게 데리고 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좀 되니까 사자가 그 노루 같은 그 목을 딱 물기 시작을 하는데 한 2, 3분 정도 꾹 누르고 있으니까 푹 꺼져버리더라고요. 그 어린 짐승이 그냥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가만히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질 않잖아요. 죽었으니까. 그걸 이제 뜯어먹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자예요. 여러분들 사자, 우는 사자 마귀라 그랬잖아요. 마귀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조용히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생명을 끄집어 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사단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혀 이거 가지고 자꾸 속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지옥에서 생명으로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잘 못 믿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또 교회 일 내가 잘 못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교회 일 못해도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 한 번만 제대로 믿으면 그걸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돼가고 있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발랐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만 바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듬뿍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발랐으니까 너는 제외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도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 사람도 노예에서 해방돼가지고 출애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더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찾아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마귀가 원하는 게 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여기에다 초점을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대적만 하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흑암과 더불어 싸울 준비를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 편에 가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좀 기억하시고, 나도 저 불의한 청지기라 할지라도 사람 살려낸 일을 하겠다,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를 꼭 좀 고쳐내셔요. 하나는 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 요걸 꼭 좀 기억을 해서 나를 먼저 살려내고 마귀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여러분 무너뜨리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한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만이 복음을 믿게 돼 갖고 있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데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속지 않아야 돼요. 마귀는 이것까지도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열심히 쫓아가지만 안 해도 괜찮아요. 뭐 부지런히 안 해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또 많은 공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공 안 세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복음의 일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도록 돼 있잖아요. 이걸 믿는 사람은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자기 아이를 살려준 그 집에 가보니까 어린아이도 있더라. 그러면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정말 이 아이들은 내가 책임지고 좀 저 아이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맞는, 그게 맞잖아요. 그게 주의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교회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살려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이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말이 바로 뭐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희생과 여러분의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고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좀 이게 좀 넓은 의미인데 우리나라 국민성도 좀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보면은요, 세계에서 가장 욕먹는 사람이 우리 한국 민족이란 말이 있네요. 한국 사람이 가장 욕을 먹는데요. 그래갖고 왜냐면은 외국 가보면 자기 민족끼리서 헐뜯고 싸우는 민족은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근데 나는 그 말을 실감을 못했는데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니까 그걸 좀 알겠어요. 아니 선교사님 외로운 타국 땅에 가서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끼리도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선교사들이 돼 있고 그걸 보고는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갖고 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런 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복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되면 되느냐? 요셉처럼 되면 될 것 같아요. 요셉은 원수 같은 형들이잖아요. 다 용서 다 했어요. 형들이 말이죠, 노예로 팔아버리고 수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말이죠,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해가지고 총리가 됐어.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다 용서하면서 그 사람들이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배려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사울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사울 같은 사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만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용서하면서 붙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은 죽일 수가 있었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도 끝까지 죽이지 않고 기름 분 종이라고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을 더했던 사람이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또 손양호 같은 사람 한 번 더 얘기를 합시다. 여수에 가면 애아온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동인동신이라는 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아버지 손양호 목사의 묘가 있습니다. 근데 손양호 목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아들들을 다 죽였던 빨갱이 있잖아요. 공산주의자를 용서해가지고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가지고 목사까지도 만들었던 사람이 손양호 목사님이라 그러네요. 사랑의 원자탄이란 말을 썼어요. 오늘 여러분들 저 많은 사람을 용납하고 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용서도 하고 배려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 속에 파고들고 있는 흑암 세력이 가져다 놓은 갈등이 있습니다. 또 분쟁이 있습니다. 모든 저주들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부터 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이 흑암 세력이 교회 속으로 직장 속으로 계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분쟁을 계속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이해 못하도록 자기 중심으로 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 가지고 말해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수 성광교회 어느 날 딱 들어보니까 교회가 잘 돼가지고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돼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딱 보니까 또 교회가 형편없이 줄어들어갖고 있어요. 그 큰 교회 말이죠. 텅텅 비어갖고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왜 그랬느냐? 장로님끼리 서로 말이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 싸움만 하다가 교회 전체가 그냥 엉망진창이 됐다 그래요.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부추기고 갈등하면서. 그게 누가 원하겠어요? 마귀가 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집에서 부부가 계속 싸우면은 자녀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갈등하고 싸우면은 영적으로 처음 나온 새신자들이 상처를 입고 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계속 싸우면은 국민들이 상처를 입고 파당을 형성하고 국민들이 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한다고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좀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고 마귀가 원하는 게 뭔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좀 붙들고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 아니면 마귀 편에. 여러분 어떤 편에 서야 되겠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현장에서도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능하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좋은 말도 좀 하시고 덕되는 말도 좀 하시고 참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말도 하시고 배려하는 말도 하시고 좀 더 기다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면 돼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뤄야 될 하나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돼야 되느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피스메이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돼요. 거기에 주인공이 되면 돼요. 참으로 나는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덕을 이룬 사람 되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게 마귀에게 속지 않는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 가정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교회를 지키겠다 생각하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직장이 됐든 현장이 됐든 거기에서 나 한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 그 속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살려내는 역사예요. 나를 먼저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들고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내가 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내가 먼저 자유함과 평안함을 말씀으로 이루는 주의 종들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